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 생각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내 주장만 주구장창 말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늘 내 입장만 고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늘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늘 문제만 남아요. 그리고 내 주장만 하고 살면 끊임없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또 내 입장만 고집하면 위기가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만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대화를 하면서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주장을 펼 때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입장이라는 거 있는데 늘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결국은 늘 내 생각 속에서 문제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또 내 주장만 하면 갈등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늘 위기라고 생각되어지게 만드는 내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가정, 현장 모든 것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 친구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목사님도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고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고 또 대학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 때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 늘 연약했어.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사춘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으면서 목사님에게도 반항심이라는 게 있었거든. 늘 누구에게 반항하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엄마, 아빠. 여러분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특히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심이 굉장히 심했어. 왜냐하면 목사님 아버지는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힘들어서 한 잔, 또 기분 좋아서 한 잔, 그리고 어려워서 한 잔. 그러니까 한 잔 안 하실 때가 없어. 매일매일 한 잔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초등학생 시절 때는 늘 목사님을 불러요. 태진아, 불러요. 그럼 가서 이제 앉아요. 그래,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봐. 이제 제 방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태진아고 불러요. 또 가면 똑같은 얘기를 밤새도록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중에는 중고등부 시절이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다고, 고등학교 때에는 어떻게 했냐? 부르면요 무시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요,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해요. 왜? 또 술 드신 모습이거든. 상종을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또 이제 약주를 하시고 또 목사님을 부르면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고 이제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요. 그때 이제 주로 들었던 게 이제 메탈 음악이었어요. 스래시 메탈, 정통 메탈, 데스 메탈, 뭐 메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그냥 엄청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도 그냥 무시하는 거야. 왜? 싫으니까. 상대하는 게 싫고 질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항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조금 이제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받으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목사님의 동생이 목사님하고 4살 차이 나요. 목사님이 저기 뒤에 이제 저기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복싱 선수였었거든. 잘 못했지만 너무 이제 음악 가운데 막 메탈 음악이 그렇게 좀 흥분시켜요. 주체를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에이씨 하면서 그냥 뻑 쳤는데 문이 구멍이 났어. 목사님 여기 뼈가 들어갔어요. 그때 다쳐서 여기가 뼈가 들어갔어. 원래 볼록볼록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 보세요. 주먹 쥐면 이렇게 뼈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주먹 여기가 뼈가 들어갔어. 잘못 쳐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는데 목사님하고 4살 차이 나는 고등학생 된 동생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에이 하면서 쳐버리더라고. 목사님은 너무 충격이었어. 나한테도 상처였었고 나랑 가까운 가족에게도 상처였었고 내가 조금 그때 복음을 알았다면 뛰어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 거야. 목사님 학생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나한테 남겨진 게 뭐냐? 나에 대한 상처, 가족에게 상처. 그러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사단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뭘 남기게 만드냐? 상처를 남기게 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상처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교회에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목사님을 막 흔드시는데 여러분들 고여있는 물에 그 아래 들어온 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 이걸 막 흔들면 그 들어온 게 쌓여 있으면 그게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더러운 물이지 사실은. 목사님이 목사님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들도 많고요. 엄청 더러운 것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1년 동안 목사님을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한 번은요 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서 주원이가 막 싸우는데 목사님 여러분들 영화 300 본 적 있어요? 영화 300 알아요? 거기서 저기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아니죠. 이제 스파르타쿠스 그러니까 아테네에 쳐들어온 거야.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이제 항복하라고 전령을 보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왕이었던 스파르타쿠스가 그 전령을 어떻게 했냐? 발로 뻥 치면서 그 구멍에다 딱 떨어뜨렸어. 목사님이 저 앞에서 주원이를 발로 뻥 쳤어. 왜? 모르겠어. 목사님도. 그 순간에 목사님이 진짜 죽고 싶더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날이요 너무너무 죽고 싶고 지금도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런데 그때 강단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 밤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 그날 밤에 내가 왜 그랬을까를 살펴봤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목사님이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야. 감추고 있었고 포장되어 있었어. 그런데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막 이 찌꺼기 올라온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서 건져내서 이렇게 하려면 안 돼요. 뜰채 같은 걸로 딱 떠가지고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목사님을 치유해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 과정이 쉽냐? 쉽지만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든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언젠간 반드시 고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처럼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고쳐지는 것보다 지금 빨리 고쳐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오토바이도 탔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밤에 이 도로가 움푹 파여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오토바이 거기 꽝 하면서 사고가 났어. 만약에 뒤에서 버스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목사님 아마 깔려서 죽었을 거야. 버스가 오는데 그냥 아픈지도 몰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옆으로 그냥 가가지고 세워놓고 차가 싱 지나가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팔이 아프네. 여기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파였어. 하얗게 보여.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약국에 들러가지고 약을 사고 집에를 가는데 부모님 보시면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날 이제 가기 전에 소독약 과산화수소로 상처를 쫙 뿌리고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고선 잤어. 근데 이게 달라붙은 거야.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는데 그 여름인데 긴팔 입고 잤어. 보이면 안 되잖아. 걱정하신다고. 이걸 뜯어내는데 여러분 알죠? 상처 난 거 달라붙은 거 뜯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자국이 남아 있어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숨기고 있다 보니까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 여름에 그것도 이게 드러내놓고 빨리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부모님 보시면 걱정한다고 감추고 막 이렇게 긴팔 입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큰 상처로 남았어요. 여러분들 상처는요 빨리 치유해야 되는, 감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문제,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돼요. 문제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갈등하는 거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답을 구하세요. 내가 조심한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됩니다. 늘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어쩌면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목사님 자녀니까, 중직자 자녀니까, 장로 자녀니까, 권사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집중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봐요. 그리고 그 붙잡은 언약을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살리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 사함을 얻기도 해요. 기도할 때 사단이요 결박되어지고요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이 증거가 돼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뭐 나열을 하자면 10가지, 20가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열되어지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노트는요, 목사님 집에도 많아요. 무슨 노트? 다락방 27년, 28년 동안 기록했던 노트들이요,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목사님인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언제 이 믿음이 생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포럼할 때 어떤 포럼을 했냐? 여러분들 삼원을 잘 돼요? 우리 초등부 물어봅시다. 삼원을 매일매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렘넌트들한테 너희들 삼원을 해야 돼. 성도님들한테 너희들 삼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해봤지 목사님은 삼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딱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삼원을 하래. 어떻게 순종했지? 근데 잘 되나요? 40년 동안 안 해왔는데? 근데 한번 해보기로 했어. 딱 일주일 월요일날 삼원을 1대지, 강단의 1대지를 딱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못했어. 처음 시작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반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삼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왜? 그 삼원을 하면서 늘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나. 그런데 이걸 하면서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가지는 거 있지. 어쩌면 심각하게 말해서 아까 목사님이 주원이를 이렇게 발로 쳤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날 목사님은 진짜 아마 미쳐버렸을 거야. 막 나에게 오는 그 죄책감,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막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그날 그냥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내 그러는지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완전히 잡혀버린 거야 사단한테.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근데 내게 말씀이 없으면 늘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완전히 사단이 가져다주는 함정과 올무와 이 덫에 붙잡혀서 완전히 아마 무너지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누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아 귀찮아 안 해. 내 마음에 막 반항심만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한테 반항심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도 반항심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 한 5년만 젊었어 봐. 아이 안 해. 때려쳐 관둬.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요 뭐밖에 없냐? 상처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런데 이제요 감사하죠. 이제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조금 나를 치유해 주신 거야. 나에게 힘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래서 위기인 듯한데 사실 위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된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분명함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 바랍니다. 전에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이 목요일마다 들어가는 현장에 있는데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3주 들어갔거든요. 첫 주에 영접하고 말씀 전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실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지옥 갈 것 같으세요? 끄덕끄덕. 그분도 많이 부끄러움이 있는지 반항심이 있는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두 번째 주에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은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갈 것 같으세요? 대답이 없는 거야. 천국 갈 것 같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래. 지옥 갈 것 같으세요?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이번 주 또 물어봤어. 지금은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3주 만에 대답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왜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느끼는지 왜 그렇게 말하냐? 삶이 예배 가운데 없거든. 매일매일 술에 붙잡혀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얻는 거예요?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기도 응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직분 받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친구하고 싸웠는데요. 남의 물건 좀 훔쳤는데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죄는 하나님 떠난 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요, 사단에게 속은 죄거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나열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한 가지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막 쓰라고도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또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문제 있다,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결국은요, 너무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서 내 몸만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이 집에 여기 이제 고창으로 이사 와야 되는데 집 문제가 광주에서 해결이 안 돼. 막 이 사람 만나보고 은행 가보고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나름대로 막 해석하려, 막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 도저히. 왜? 주인이 돈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4월 17일 날 이사 와야 되는데 그 전날 16일 날 주인이 우리가 들어와서 할 테니 전세가 내주겠대요. 그렇게 막 고심하고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요, 주인이 그 한마디 하니까 해결되더라고.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생각되어져요. 목사님, 여러분들 100만 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많은 돈이잖아요. 1000만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계약금 1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요, 하나님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고민, 염려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을 갈아 끼우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기도 응답 받아요. 목사님도 기도할 테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 기도한다고. 근데요, 기도 응답에는요 3가지로 와요. 어떻게 했냐? 즉시 응답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의 아버지를 놓고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걸렸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오래 걸렸죠? 근데 반드시 응답됩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제 장인 장모, 목사님 사모님 엄마 아빠 아직 하나님 못 믿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내가 만나고 10년 동안 아직 복음이 안 됐던 거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맡기는 기도. 자, 거기다가 영혼 구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주아가 어렸을 때 칼을 가지고 막 노는데 목사님 딱 뺏었어요. 자기는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내 칼을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떼쓰면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줘야 됩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응답일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즉시 응답해 주세요. 또 문제와 갈등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해 보세요. 전에는요 목사님이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에서 사람들 눈치만 봤어.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완전히 거지 근성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완전히 애굽에서 노예 근성이 있던 것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듯이 목사님에게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시면서 완전히 바꿔가게 하시는 거야. 에스더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조금씩 주는 거 있죠. 전에는 내가 막 바꾸려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냐? 아니거든요. 저는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기도.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한 주 한 주 강단의 말씀 듣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거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전에는요 조금 기분 나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 되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빠지지도 못해요.
청년 때는 근데 기분 나빠 가지 말아야지. 집에 문제 있어, 나 기분 나빠 오늘 예배 가지 말아야지. 맨날 그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흑암을 꺾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고민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라서 좀 할까? 그냥 할까? 근데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던, 전체 전달을 하던, 여러분들이 잘라서 전화해서 받을 수 있다면 잘라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 전달을 해서 전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전체 다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려지고 또 한 가지라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도전할 수 있다면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다 한 강 한 강 이렇게 좀 하기도 했는데, 자, 물어봅시다.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선생님들하고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알려주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들리면 딱 한 10분에 딱 끝내줄 테니까, 목사님이. 짧게 끝나는 건 달란트가 있어, 목사님이.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많이 전달하건 적게 전달하건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는요, 결국은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준비하고 준비되는 시간표예요. 뭘 준비해야 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것밖에 담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 운동하고 영적인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영성 운동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시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230년부터 280년까지 살아가야 될 주역들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런 시대가 되고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준비되는 서밋 운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 이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확정하며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